성경. 그럼 여기 성구에 나와 있는 거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하고 신명기 26장 5절에서 10절까지 좀 읽어주시라고. 목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절 내가 데려가서 그들이 애굽인이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경배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네, 잠깐만요. 혹시 표준 세번역 성경 가지고 계신 분 있어요? 스마트폰에 혹시 표준 세번역? 표준 세번역으로 신명기 26장 5절서부터 10절까지 읽어주세요. (26장 5절서부터) 5절. 없어요?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네. 표준 세번역 아니에요. 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서 몇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몸부쳐 살면서 거기에서 번성하여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는데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강제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비참하게 사는 것과 고역에 시달리는 것과 억압에 짓눌려 있는 것을 보시고 강한 선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주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주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내가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출애굽기를 하면서 신명기 26장을 제가 성구를 뽑은 것은 지금 방금 제가 낭독해 드린 것이 출애굽을 가장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말씀이에요. 가장 간략하게. 예. 그래서 이 성경 기절을 뽑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우리나라하고 이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나라가 북이 대략 몇 도죠? 북이 서울이 몇 도 정도 될까요? 그 서울구가 38도 선이니까 38선. 예. 우리나라가 지금 30도에서 40도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죠. 이스라엘도 북이 30도 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북이 30도 선에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이 사계절이 뚜렷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런데 이스라엘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기하고 건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대지방이고 우리하고 같은緯도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거의 같은 계절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우기하고 건기가 있어요. 근데 우기가 이제 비 올 때죠. 우기가 이제 우리 달력으로 하면 한 10월 달서부터 그 이듬해 2월 달까지 한 4개월 정도가 우기예요. 그때만 비 와요. 그리고 건기는 나머지가 다 건기입니다. 그 어떤 때는 비 한 방울도 안 와요. 그러니까 우기가 10월 달서부터 그 이듬해 2월 달까지. 우리가 성경을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 이른 비가 그럼 언제 내리는 것이 이른 비겠어요? 예? 10월 달에 내리는 것이 이른 비예요. 그리고 그 이듬해 2월 달에 내리는 것이 늦은 비예요. 우리가 자칫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이른 비는 봄에 내리고 늦은 비는 가을에 내리는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시작한 것이 10월 달에 시작하니까 비가 이른 비고 그리고 늦은 비가 한 2월 달 돼요. 그럼 건기 동안에는 가축들은 어떻게 먹고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나 하면은 그 이스라엘 목자들은 옛날에 그 건기가 되면요 그 새벽에 일어나면 산으로 양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냐면 그 이스라엘 그 서편 쪽이 지중해죠, 지중해. 그럼 밤 사이에 밤 동안에 그 지중해의 수증기가 바람을 타고 날라와요. 이게 가나안 땅 쪽으로 날라와 가지고 북쪽으로 쭉 올라가다가 우리 헐몬산이라는 거 있죠. 헐몬산에 걸려 가지고 더 이상 못 넘어갑니다. 그럼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그 창공에 그 수증기를 품은 바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기온이 내려가면은 이슬로 내립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려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헐몬산이 바람을 더 이상 북쪽으로 못 가게 하고 이스라엘에 이슬을 내리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슬이 해가 뜨면은 말라버리니까 목자들은 해가 뜨기 전에 양들을 데리고 높은 데로 올라갑니다. 높은 데 올라가야지 이슬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양들을 키웠다고 합니다. 양들을. 자, 10월 달에 비가 내린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그때 보리를 심습니다. 밭에다. 이제 10월 달이면 우리도 보리를 갖다 가을이나 초겨울에 심잖아요. 그죠? 보리 언제 심는지 잘 몰라요. 우리 어렸을 때는 학교 다니면서도 보리밥기 하러 다녔거든요. 보리밥기 한 사람들이 있고 보리밥기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이 세대 차이입니다. 보리가 겨울에 이제 가을에 심어 놓으면 싹이 나가지고 이게 올라와요. 근데 겨울 동안에 보면은 다 죽은 것처럼 보여요. 너무 추워가지고 얼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보리가 얼은 것뿐만 아니고 그 겨울에 서리 같은 것이 내리고 그러면 땅이 이렇게 떠버려요. 그럼 보리 그 뿌리가 땅에서 떠버려요. 이걸 밟아주지 않으면 이삭이 안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 다닐 때도 강제로 보리밭기 하러 학교에서 가서 밟아줘야 돼요. 사람이 밟아주면 이게 이제 땅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잘 크거든요. 그러니까 겨울 동안에는 죽은 것처럼 보여요, 보리가. 아마 이스라엘도 똑같을 겁니다. 10월 달에 이른 비가 올 때 그때 이제 보리를 심고 한 2월이나 3월쯤 되면 보리 타작을 합니다. 보리를 수확을 해요. 이게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뭐죠? 초실절.
처음 열매를 갖다가 수확한다는 이야기죠. 보리, 이 초실절이에요. 2월이나 3월, 우리하고 달력이 틀리니까 2월이나 3월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게 추수가 다 되면 밀을 수확해요. 밀을. 그 밀 수확이 다 끝날 때요. 그러니까 보리를 처음에 수확하기 시작해서 밀 수확이 끝날 때까지가 며칠 걸리겠어요? 예? 50일이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밀 수확이 끝날 때가 보리를 갖다가 수확하기 시작해서 밀 수확이 끝날 때까지가 50일 정도예요. 그래서 오순절, 아니면 칠칠절, 아니면 맥추절. 그 처음에는 보리를 수확했고 마지막에는 뭘 수확했다고요? 밀을 수확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걸 구별하지만 옛날에는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좌우지가 어떻게 됐든지 보리를 대맥이라고 했고, 그러고 밀을 갖다 소맥이라고 했어요. 똑같이 보리라고 여긴 겁니다. 큰 보리, 작은 보리 이렇게 했어요. 큰 보리, 작은 보리. 이게 50일 걸리는 겁니다. 이래서 오순절이에요. 초실절에서부터 맥추절까지가 50일이에요. 그러니까 맥추절, 오순절이라는 그 맥추절 안에 사실은 초실절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50일 안에. 그 처음에 초실절 때는 뭐를 수확한다고? 보리 수확. 그러면 초실절 때는 보리 한 단을 갖다가 제사장한테 가지고 가서 성전에 가서 보리 한 단을 갖다 흔들어서 드려요. 첫 열매로. 그 맥추절 때는 밀을 수확해 가지고 떡을 만들어요. 떡을 만들어서 성전에 가서 요제로, 그러니까 흔들어서 드린다는 것이 요제잖아요. 흔들어서 드려요. 초실절 때는 보리 한 단, 맥추절, 오순절 때는 그 밀빵, 밀떡, 이걸 드리는 거예요. 그 나달로 돼 있던 보리알이 오순절에 가서는 떡이 됐다는 이야기죠. 네, 떡이 된 겁니다. 그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 그리스도는 첫 열매라고 이야기해요. 첫 열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첫 열매. 그리고 교회는 뭐예요? 오순절에 생겼어요. 오순절에 교회가 나타났대. 성령이 강림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가 탄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에는 보리 한 단이 보리 하나로 밀이 떨어져서 오순절 때는 뭐가 됐어요? 교회가 나온 겁니다. 교회가. 예, 이게 이제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이야기죠. 신명기 26장 5절 10절에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한글 개혁이나 한글 성경에는 그 한글 개혁 성경이나 개정 성경에는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유리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유리한다는 그 말 속에 뭐가 있냐면 소멸한다는 말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떠돌아다니다가 소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람 사람이라 하는 이야기죠.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라 하는 이야기죠. 아람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은 그 먼저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버지 데라하고 함께 떠나서 어디서 멈췄다고요? 하란. 그 하란이 바담 아람입니다. 그 아람의 그 중심지가 하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은 아람 사람이라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야곱이 에서의 눈을 피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자기 애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그 애삼촌 라반이 어디 살고 있었죠? 바담 아람. 아람이에요. 그 성경의 신약 성경에도 보면 아람어가 나오죠. 지금도 달리다굼. 달리다굼 신약 성경에 나온 거 몰라요? 엘리 라막 사막다리. 이게 다 아람어입니다.
이게 아람어라 하는 이야기죠. 그냥 내 조상은 유리아는 아람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하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시대에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으니까 양식 있는 대로 막 이동을 해서 품팔이 하면서 먹고 살아요. 품팔이 하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도 유리하는 사람이에요. 정착한 사람이 아니라 하는 이야기죠. 자기 고향이 아니니까. 방황하고 유리하고 그러다가 소멸해서 없어질 조상이라는 이야기죠. 고대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낯선 사람이에요. 지금 이렇게 촌락을 짓고 우리끼리 다 아는 사람끼리 살고 있는데 외지에서 낯선 사람이 어떤 일거리를 찾아서 들어왔어요. 그럼 굉장히 경계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어디서 와서 누군지도 모르고 하는데 와가지고 도둑질이나 하고 살인이나 하고 도망가 버리면 동네가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낯선 사람을 갖다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굉장히 낯선 사람에 대해서 텃세가 심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있을 때 낯선 사람 세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을 막 버선발로 뛰어나가 가지고 영접해 가지고 송아지 고기를 잡아 가지고 대접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 낯선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라든지 하나님이나 천사라든지 이런 걸 어디 머리에다 쓰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이마에다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자에 써 있는 거 아니잖아요.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을 갖다 영접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 하는 이야기죠. 위험한 일.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서 일할 것이 있으면 일하고 없으면 도둑질하고 도망가 버려요. 그 다른 동네로 가. 다른 동네 가서 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동네에 일하러 갔을 때도 그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굉장히 경계를 하고 그러니까 마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을 외곽에다 천막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떠나가지고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천막을 쳤더라 하는 것은 동네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바깥에다가 따로 쳤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동네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동네 안에. 네, 동네 사람들이 경계도 하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모르니까 이것을 하비루라고 해요. 하비루.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주 노동자나 마찬가지예요. 불법 체류자. 일을 찾아서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 잘된 사람은 나중에 잘 됐고 그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부리고 있는 자기 사람 300명을 데리고 300명을 데리고 구출하러 갔잖아요. 이건 성공했다는 거예요. 하비루 중에서. 우리가 히브리 아브라함한테 처음 창세기에 보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하고 이렇게 호칭이 나와요. 히브리라고 하는 어원이 어디에서 히브리라는 말이 생겼는지 언어학자들이 고대의 그 중동 지방의 언어를 연구하는 언어학자들이 히브리의 어원이 어딘지를 연구를 해도 이게 어디서 파생된 말인지 못 찾아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고대 언어학자들이 그
이야기하는 것이 하비루에서 히브리라는 말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히브리라는 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히브리 사람하고 이야기한 것은 경멸하는 말이에요. 너는 하비루다 이거죠. 너는 불법 체류자다. 그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 후에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로 바뀌게 된 역사적인 사건이 있지만,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하고 이야기한 건 굉장히 멸시하고 경멸하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비루에서 히브리라는 말이 나왔을 수도 있고, 이브리라는 말이 있어요. 이브리는 뭐냐면 경계를 넘은 자예요. 그 뜻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히브리 이 사람 하였을 때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건 어떻게 알고 있냐면, 강을 건넌 자. 강을 건넜다는 것은 경계를 넘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실제로 큰 강 2개를 건넜죠. 그건 경계를 넘은 거예요. 그 경계를 넘었기 때문에 강을 건넌 자 해가지고 그 한 가지만 알고 있는데, 그 경계를 넘은 자라는 뜻이 이불이라는 말인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불이나 하비루나 생각해 보면 같은 거예요. 강을 건너고 경계를 넘었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품팔이 하면서 먹고 사는 거죠. 이런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신명기 26장 5절에서 10절,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서 몇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서 몸붙여 살면서 거기에서 번성하여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는데,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고 괴롭게 하여 우리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주 조상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우리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강한 성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주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농사한 것을 첫 열매를 여기 가져왔습니다. 성전에 가져왔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걸 그 보리를 첫 열매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제사장한테 드렸을 때, 제사장이 그 단 밑에를 갖다가 흔들어요. 그때 이 보리를 가져간 사람이 추수한 사람이죠. 신명기 26장 5절 10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 조상은 떠돌아다니는 아람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애굽에서 이렇게 신음하고 고통당할 때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거둔 곡식을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려고 합니다. 이걸 낭독을 한다고요. 나중에 수장절 있죠. 수장절. 가을 추수해가지고 수장, 그 말 그대로 그 추수한 것을 저장한다고 해서, 추수하고 저장한다고 해서 수장절이에요. 그때도 이걸 똑같이 낭독합니다. 그때도 재물을 가지고 갔을 때.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두 번째 성전이 무너지고 주 70년 이후에는 성전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낭독하지 못할 것 같죠. 그런데 6월절 때 이것을 낭독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수장절이나 아니면 맥주절에 낭독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제 성전은 없으니까 제사장한테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6월절은 각 가정에서 드리잖아요. 그죠? 양을 잡을 때 각 가정에서 잡았어요. 그 6월절 행사도 각 가정의 행사입니다. 그 후에.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6월절 밤에 이걸 낭독합니다. 신명기 26장 5절에서 10절.
우리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서 이렇게 시작하는, 이걸 낭독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초실절 때 이걸 가지고 가서 이렇게 낭독했을 때 보십시오. 보통 대부분이 수학을 해가지고 뭐 신전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했을 때는, 기도하거나 감사를 드릴 때는 우리에게 이렇게 풍년을 주신 것을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비와 해를 갖다가 햇빛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이렇게 풍년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걸 선언한다고요. 이런 기도를 하든지 이런 고백을 하든지. 그런데 분명히 첫 열매를 가지고 갔는데 낭독하는 것은 그 풍년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자기들 역사에 대한 감사예요. 조상들의 역사에 대한 감사고, 지금 내 근원이 어딘지. 우리 조상은 떠돌아다니는 아람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죠. 우리 조상은 하비루였다는 얘기입니다. 하비루.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남 품팔이 해주고 먹고 사는 하비루였다는 이야기죠. 하비루. 이게 우리 조상의, 나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6월절 밤이 되면 이것을 낭독한다고 해요. 역사를 기억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살지만 내 근원은 그렇다는 이야기죠.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면 나라고 하는 정체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억이 사라지면 정체성이 사라져요. 치매가 걸리면은 기억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 내가 알려고 하면 내가 누군지 아는 것이 정체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절기가 되면, 6월절이 되면 이걸 지금은 유리하는 백성들이 아니죠. 그런데 자기의 근원, 우리의 조상의 역사, 우리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걸 낭독하면서 기억을 해요. 그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인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은 가장 비천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노예가 되고 남자아이들은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졌어요. 고대 세계에서 최고로 강력한 힘을 가진 이집트의 종인 겁니다. 여기서 해방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여기서 탈출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하는 이야기죠.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고 그런 역사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하나도 없었죠. 그리고 누구도 자기들을 갖다 해방시키고 자유를 줄 수 있을 거라고 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예. 그런 예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비참하게 사는 것과 고역에 시달리는 것과 억압에 짓눌려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첫 열매입니다. 그리고 곡식이 했어요. 곡식을 드렸지만 사실은 자기들 자신이죠. 자기들 자신이죠. 예. 곡식을 드렸지만 그것이 자기들 자신이라는 이야기죠. 예.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에 종살이하는 자기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종살이하는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고 자유를 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옮겼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게 출애굽입니다. 이게 신명기 4장 34절을 제가 같이 성구를 집어넣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민족을 다른 민족의 억압에서 이끌어내시려고 애쓰신 그러한 신이 어디 있느냐? 종살이하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려고 했던 신이 어디 있냐 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때 세상에 여러 민족마다 신이 다 있었죠. 그 신화도 많이 발달되어 있었고, 그런데 어떤 신도 자기의 형상으로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는 신은 없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 위에는, 여호와 위에는 어떤 신도 그 신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사람을 창조했다고 하는 말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신화가 그 신들이 지네끼리 하늘에서 싸웁니다. 고참신도 있고 하급신도 있고, 그러니까 그 왕고참 신이 하급신들을 갖다 종처럼 부려먹고 사는 신화예요. 근데 이 하급신들이 너무너무 이제 일에 지쳐가지고 일도 안 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최고 우두머리 신이 다 죽여버립니다. 그 쪼무레기 신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가지고 죽여서 그 피나 그 살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든 목적이 뭐겠어요? 그 쪼무레기 신들이 일을 안 하니까 그걸 죽여서 그 피로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종을 삼아서 부려먹으려고. 그러니까 어떤 신도 사람을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했지. 그 성경에 있는 우리 하나님처럼 대화 상대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대화 상대로. 우주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만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제외하고는 어떤 신도 사람을 종으로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창조했지, 인격적으로 대화하려고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노예지만 바로의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노예예요. 그런데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내 큰아들이라 하는 이야기죠. 출애굽기에 나온 내용인 겁니다. 내 아들을 보내라. 바로한테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모세한테 시킵니다.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는 제국의 노예를 갖다가 하나님은 내 아들이라 한 겁니다. 내 아들을 이끌어내겠다 하는 이야기죠. 내 아들을. 그래서 역사에 개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도 역사 안에 들어온 신이 없어요. 하늘에서 지끼리 싸우고 땅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 부려먹을 생각만 하고 이렇게 한 거지. 하늘에서 내려와서, 아까 제가 그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은,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하늘 영역에 있던 하나님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인간사에 개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받는 자기 백성을 갖다 건져냈다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자유로운 사회를 갖다 건설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신명기 3장 4장 34절에서 이렇게 자기 억압이 다른 한 민족을 다른 민족의 억압에서 이끌어내시려고 애쓰신 그러한 신이 세상에 어디 있냐는 이야기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그런 신이 없다는 이야기죠. 네, 그걸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내가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그 첫 열매는 우리 자신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 첫 열매를 그리스도라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아까 말씀한 것처럼 다 죽은 것 같은데 겨울철에 보리가 거기 다시 살아났잖아요. 봄에. 그래가지고 첫 열매 나왔잖아요. 죽고 죽음을 통과한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걸 바울은 첫 열매라고 합니다. 첫 열매. 그리고 우리는 많은 아들들, 결국 교회라 하는 이야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열매 초실절이고, 그리고 오순절에 드리는 떡, 이것이 교회라 하는 겁니다. 예, 떡. 예. 그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하셨을 뿐만 아니고 우리 인생사도 다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그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갖다 그 순간에 알 수 있는 것은 거의 힘듭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셨구나. 이걸 개인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오셔가지고 내 인생의 삶에 개입하신 줄을 우리는 모릅니다.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고난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먼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를 회상해 보면 그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셨구나, 내 인생에 개입하셨구나. 그래서 나를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울부짖을 때 나를 거기서 구원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걸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했을 때 나를 본 자는 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바위 틈 속에 들어가서 눈을 가리고 있어라. 그런데 뭐가 씩 지나갔어요. 그리고 모세가 눈을 떼서 보니까 하나님의 등만 봤다는 이야기죠.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그 얼굴을 보고 싶지만,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싶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이야기죠. 알 수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등을 본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이 다 있다 하는 이야기죠. 이런 경험이.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을 역사 안에서 발견한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자기들 역사 안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돼서 그걸 기록한 것이 출애굽 사건이라 하는 이야기죠. 그때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먼 훗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개입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구나.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으면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역사 안에서 나타나고, 시간 안에서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을 때 서두가 뭔 줄 아세요? 나는 너희를 창조한 너희 하나님 주 여호와다. 이렇게 시작해요? 이렇게 시작 안 해요. 나는 너희를 창조한 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시작 안 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주 너의 하나님이다.
역사를 이야기해요. 역사 안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을 십계명 서두에 나타났다는 이야기죠.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십계명 서두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안에서 경험한 것을 갖다가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은 다 철학적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고 관념인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경험하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나를 본 자는 다 죽을 것이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자고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누구한테 나타날 때 우리가 아는 거고, 내 인생에 개입할 때 아는 거고, 그것도 개입하는 그 순간에 아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 그게 진짜 아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다 이런 경험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역사의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좀 더 길게 이야기하면 역사에 개입하신 하나님, 역사에 개입하신, 너무 말이 길어서 역사의 하나님 이렇게 한 겁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에 당신이 개입하셔서 당신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는 당신을 알고 당신을 믿고 당신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실제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런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온 날이, 모든 날이 초실절이 되어서 당신 앞에 우리의 근원을 고백하고 우리가 어떤 역사를 겪어왔는지 우리의 삶을 고백하면서 우리 자신이 당신 앞에 초실절이 되고 우리 모두가 맥슈절이 되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